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받아서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베트남이나 또 저 아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국적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 국적 갖는 것을 굉장히 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적이 쉽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비자를 넣듯이 또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듯이 그래야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국적을 가져야 이제 한국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참된 한국 사람이 되려면은 사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이 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본체이시니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니그레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둘째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친히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력을 들여서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사람 믿을 사람을 벌써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첫째로 그런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해마다 전하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을 성탄절,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성탄절, 이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결석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 생일날 자식들이 이렇게 연락이라도 오고 오면은 기분이 좋은데 일 있다고 안 오면 별로 기분이 나빠요. 제가 제 생일날에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바쁘다고 그냥 돈만 좀 보내준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죠. 얼굴을 봐야죠. 그렇죠? 밥을 같이 먹고 그래 한 가족이고 자녀죠. 요즘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도 헌금만 보내고 안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질 않아요. 예,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영생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해야지.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입니다. 지금 주 2023년, 이제 다음 주 지나면 24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주입니다. 주전에 700년 전에 가까이 돼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고 참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논란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사야 9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모사라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묘자로, 그리고 뭐라고요? 모사로 지어놨어요. 모사로. 그러면 이 기묘자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영어로는 이게 원더풀 그래요. 원더풀이 뭐예요? 놀랍다, 기이하다, 희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고다, 최고. 최고다. 원더풀 그러면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란 뜻은 뭔가 하면은 모사라 그랬죠. 예수님 이름이 모사라. 모사란 말은 카운슬링이에요. 뭐라고요? 카운슬링. 카운슬링은 이 뭐랄까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학을 좀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연세대학교에서도 상담과를 좀 공부를 했고, 이 한국의 상담사 자격증은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 모사를 원더풀, 그 다음에 카운슬러로 번역을 했어요. 살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혼자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고,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인생의 상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어 인간의 희노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남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중보자. 예.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중보자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시는 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마귀 시험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또 죄는, 그런데 죄는 없으시느니라. 16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뭐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까? 예.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죠. 예. 정말 저는 이 무릎이 부서지도록 고장나도록 기도했어요. 예. 교만한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치면은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애모로 하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늘어진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예.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담대히 나오세요. 예.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영조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기에 잠잠히 기쁨을 참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서 기뻐서 글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안 기쁜 척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좋지요. 저는 엄청 좋습니다. 예. 우리 손자들이 오면은요, 저 와서 내가 하면은 이 손자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좋은 날은 나한테 좀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와도 좋은 거예요. 예, 이 손자들 오면 좋고, 여러분 자식들 보면 좋잖아요. 그래. 보기만 해도 난 말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수고하고 온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자식들로 생각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참지 못한다. 즐거이 부르며 야무개야 기뻐한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야,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 내가 70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너 얼마나 행복하냐.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 얘기하면은 코방귀도 안 끼죠. 보통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일을 부탁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친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돈이 없으면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큰 돈은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고 작은 돈은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그래서 아버지 등록금이 나왔어요. 우리 낼 때는 등록금을 다 냈다고요. 초등학교부터 등록금을 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주지요. 얼마냐 그러죠. 없다 소리 안 하죠. 좀 기다려라 그러죠. 없으면은. 그게 용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친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이사야 오늘 앞에서 보셨지만 9절 6절에는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입히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 49장 19절에서 16절 또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잖아요.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느 부모가 피를 쏟고 난 자식을 갖다 버린 부모가,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졌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여동생들이 4명, 5명, 아이고 연년생도 있고, 근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초등학교 때도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 얼마나 우는지, 어느 날은 아이가, 여기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업었는데 엄마한테 줬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골로 하면 이 오물통이 있어요. 똥통이 있어요. 밖에가 거름통. 거기다가 너 울면 빠뜨려. 진짜 빠질 뻔했어요. 그러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 밭에 갔어요. 와, 어머니가 그냥 밭을 매다가 이놈을 거기서 밭둑에다 앉아가지고 이놈을 젖 먹이는데 이 옆에서 보면은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리가 막 젖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그 얘기했다가 아주 쫓겨날 뻔했어요. 애 죽일 뻔했다고. 부모는 잊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 쏟는 자식을 잊질 못해요. 자식은 못돼 가지고 요즘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요, 부모는 그저 자나깨나 자식 얘기해요. 나도 우리 사모님이 자식 얘기했어요. 좀 듣기 싫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친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기도잖아요. 예. 이사야의 이렇게 49장 15절 어린아이가 참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뜨거운 마음에 그 정감을 가지고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째요?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요, 신앙을, 믿음을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떼놨다가. 여기서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뭐죠?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늘 대하고 모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시는 것으로 오셔야 돼요. 저는 19살 때 서울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친척이 없어요. 저 밥만 먹여주면은 할렐루야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라 그냥 죽도록 이러는 거예요. 밥만 먹여줘도. 밤에는 하지나 일 시켰어요, 전에는. 그런데 추석이 됐어요. 예. 1월 달인가 올랐는데요. 가을이 더 추석이 됐어요. 야, 추석에는 집회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야죠.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가서 이제 보고 싶은 가족들 보는 거예요. 친척들 보고 친구들 보고. 저는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내양리 442번지예요. 태어난 곳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추석이 됐는데 서울역에 갔어요. 기차 타려고. 와,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광장에 꽉 찼는데 경찰들이 그냥 이 쇠파이프 이 대나무로 된 거 긴 거 가지고 일어서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모두 앉혀놓고. 왜냐? 차가 이제 그 개찰이라고 그래요. 개찰할 때에 와 이런 나가는데 쓰러지면은 죽는 거예요. 쓰러지면 막 판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또 오후에 이제 겨우 이제 개찰을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 아이고 밖에 나갔더니 더 난리 났어요. 차가 왔는데 거기는 단속도 안 하니까. 그래서 지붕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로. 지붕 위에. 예, 그 기차 지붕 위에 가서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달리면 떨어질 텐데. 그 정도로 부모님을 사모하고 부모님 만나려고 고향 가려고요. 예, 오늘날은 참 교통이 편리하죠.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고 부모님을 그리워했는지. 저도 선물꾸러미를 샀는데 이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것도 놓쳐버리고 그거 주우려면은 그냥 밟히니까요. 예.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안 사는 거예요. 대천 내려가서 하지. 비싸도.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을.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란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 평강. 기묘자도 있었고 그런데 평강입니다. 평강.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리라. 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 자, 마음에 평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앞에서 9장 6절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 이거죠. 벌써 700년 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한번 해봅시다. 샬롬. 예, 미국 사람들은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인사가 진지 잡수세요. 그리고 어른들 하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6.25 사변 뭐 그때 뭐 일본 놈들이 이제 물러가니까 금세 조금 있다가 뭐 8.15 해방되고 나서 좀 있으니까 6.25 터지고 그러니까 막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사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 되잖아요. 제정신 아니잖아. 도망가잖아요. 진지 잡섰어요. 진지 잡섰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쳐줬고, 예, 샬롬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샬롬 그래요. 예,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데 이것은 샬롬이란 영혼, 육, 정신 모든 부분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위치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억압과 또 죄로 인해서 질병, 죄로 인해서 저주, 죄로 인해서 가난,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 심판, 멸망 등등, 이것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한 상태를 뭐라고요? 샬롬. 그러니까 저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가면요, 이 샬롬이 더 인사가 가장 귀한 인사입니다. 샬롬. 예. 미국에는 무슨 뭐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아침에 가면 굿모닝, 점심 때 굿애프터눈 그러고 샬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과 함께 샬롬. 쑥스럽지요. 의미가 좋잖아요. 예. 이러한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크게요.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영원히 잘된 같이 강건한 복을,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또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가 십자가에 피로 뭘 이루었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는 것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왜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잘 안 풀어져요. 예, 서로 감정이 좋지 않으면요 절대 안 풀으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은 벽을 허물어뜨리고 화평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없이 그러므로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요즘 중동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 유럽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시아에 지금 패권 다툼이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거기에 우리는 새우등 터지는 거죠. 이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예, 패권 다툼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자, 그러므로 평안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의 평안을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주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평안을 감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오늘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화를 주시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믿어라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모두 사이다라 할지라도 내가 떠서 먹어야 내 것이 되지요. 우물이 아무리 좋고 우물이 아무리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해도 내가 떠서 먹어야 내게 약이 되지요. 여기 오니까 여기 처음에 오니까 여기가 수지가요. 왜 수지냐면요. 여기가 물이 귀해요. 여기는 우물 땅에 파는 우물 허가를 안 내줘요. 먹는 물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왔을 때. 왜 그러죠? 여기에 동천리 여기 지금 최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문둥이촌입니다. 제가 왔을 때에 저희가 문둥이촌이에요. 그래서 영광 그 의원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름 나는 곳입니다. 영광 의원이 피부 얘가 문둥이촌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제는 우물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물이 귀해요. 수도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요 앞에다가 우물 팠었죠. 그것은 건수만 나와요. 먹는 물은 아니에요. 참 귀하죠. 물이 여기가요. 그런데 이 물이 내가 떠서 먹어야 이게 목이 해결되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어도 그분들요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뭐 외제차 몇 억짜리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분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명 안 지키니까. 예, 교회 다녀도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0계명 중에 4계명이요. 4계명,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이요. 이것이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줄기차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없는 거예요. 요즘요 가장 많은 병이 무슨 병이겠어요? 마음의 불안으로 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 예?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예. 우리는 이제 치매라고 그러죠. 연세 많은 이제 어르신들은 치매. 우울증입니다. 젊은 사람들 우울증이에요. 내가 기도해 주는 분들도 뭐 고등학생도 안 됐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죠?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뭐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안에 주님을 위해 사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요, 여러분 대통령 다리 뻗고 잘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막 광화문에서 수천 명 모여서 지금 으쌰으쌰 할걸요. 뭐 탄핵 지금 넣고 난리죠. 편안하겠어요? 또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죠. 그거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겠어요? 부귀영화 공명 다 얻었어도 평안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는 곧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주의 계명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랐지만은 제가 19살 때 서울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그때는요 취직자도 별로 없고 직장에서요 주일날도 막 일시키는 거예요. 주일날도요. 예, 큰 회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 뭐 주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계천 7가 8가 거기가 이제 그 공장들이 많았었죠. 옷 만드는 공장. 거기서 그 직원이 그 누군지 몰라요. 그 불을 여기다 뭐 휘발유를 품고 불을 팍 질러가지고 자기 몸에다 불 붙이니 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이제 이 법이 노동법이 이제 개명되면서 지금 일이 좋아진 거예요. 그 이름 지금도 가끔 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그 정도로 이 노사 간에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1장 17절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똑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명령대로 하셨기에 그분에게는 평강이 있었어요. 불신자들은 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려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평안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 평안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직장을 가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예,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 딱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편안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쳤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도 같이 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인간의 정을 못 이겨서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이 불쌍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들의 눈물은 인본주의 소산물이에요. 그때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불쌍하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 남보기에는 뭐죠? 불쌍히 보였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께 뭐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 그 안에서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시행하시는 예수님의 진로는 어찌나 평안한지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심령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골고다의 경험을 벌쓸 때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여셔야 할 문을 자기 몸을 입고 오셔서 이미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각자가 열어야 할 천국의 문을 자신들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는 문이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은 내가 천국 문을 열 게 있어요. 내가 천국의 문을 자신들이 열어야 될 문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다시 회개. 예, 회개는 예수를 통해서 주신 평강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문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회개돼요. 회개하면은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울어요. 막 울으면은 주님이 가르쳐 줘요. 평강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그래서 영광과 환희를 품지 않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고난만을 보지 않고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영광의 보좌와 멸관을 본다면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환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저주가 있을지라도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이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평안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결단코 평안을 얻지 못해요. 회개의 문을 내가 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시고는 공포의 두려움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이 일을 맡길 때에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께 맡길 때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범사를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마음에 평안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에 앞서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죠. 성령은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서 성령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평생에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시작. 내 평생에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에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리라. 그리고 내 평생에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시작. 내 평생에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내 평생 성령으로 평안하리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